아멘.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하는 중에 오늘은 우리 렘넌트국 헌신 예배로 함께 말씀을 우리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더 하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를 오직 복음의 렘넌트로 키우는 게 미국 복음하여 세계 복음합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은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중요하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실은 세상이 계속 강요하고 또 그렇게 키우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그 안에 세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 문화가, 세상 문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사이에 다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로 불러서 토요일 날 집중해서 또 방과후로 집중해서 특별히 여름에 우리 집중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 집중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는, 그래서 오래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릴 때부터 치유해주고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서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렘넌트들 속에 사단의 망대, 네피림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게 우리 토요학교요 썸머스쿨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언약을 붙잡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온 교회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학교 RUTC를 하고자 하는지, 왜 썸머스쿨을 하고자 하는지,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 썸머스쿨 보내고 학교 보내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증인으로 키우고자 우리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살리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제목이 너무 멋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친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우리의 치유, 서밋, 회복,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로, 하나님 마음에 아주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면 나에게도 기쁨이 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옆 사람도 기쁘고, 이게 원리잖아요. 오늘 제목 속에서 여러분이 딱 언약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 가지를 소유할 때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목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맞아져야 돼요.
우리는 야망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망을 갖고 우리의 목표,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 먹는 거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고 마시고 인생이 먹고 마시는 인생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 그 영광이 내게 머물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저주재앙이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막 사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냐? 여러분이 목표가 바르게 돼야 돼요. 내가 왜 의사가 됐고 간호사가 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저에게 딱 고등학교 때 각인된 말씀이에요. 난 왜 살지? 어떻게 살면 되지? 굉장히 어떤 대학을 진로를 앞에 두고 비전을 앞에 두고 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딱 답이 됐어요. 내가 사는 건 뭐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 대학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땅에 이런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여러 가지의 창조물을 볼 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이게 제가 이렇게 철이 들고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저 하늘에 별들이 수많은데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냥 떠 있어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게 누가 세상의 동식물을 먹입니까? 못 먹여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먹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듭니까?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동식물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창조주. 누가 그걸 먹이고 누가 그거를 이렇게 피고 지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눈을 열어봐도 제정신으로 생각을 해도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지식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인 게 어두워지니까 육신적인 지혜도 어두워져.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합니까? 못해요. 조금만 생각해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가정, 그 조그만 가정도 그 몇 식구 안 되는 가족도 내 힘으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목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은 비참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가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좋은 가족에,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믿지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게 바뀌어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처음부터 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든지 죽든지 네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 속에서 죽은 사람 많아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할 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이런 말씀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아멘. 우리의 이 참 작은 몸뚱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이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살지 않아요. 몸 따로, 생각 따로, 영혼 따로 살지 않습니다. 함께 모든 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망대.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이 참 연약한 인생이, 영적 문제 사실은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망대가, 빛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면서 뭘 믿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준다니까요. 우리 상 받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아멘.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상 주세요. 그리고 11장 1절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쫙 11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문만 읽지 말고 구약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랩런트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토요학교 하는 이유, 썸머스쿨 하는 이유, 학교 RUTC 하는 이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 있는 아이들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야 돼요.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주시잖아요. 오늘 랩런트국 헌신 예배 하는데 이 믿음 있는 아이들로 키우라고 딱 언약,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기도하는 중직자들 언약 잡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걸 믿는 거는 확인.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학교 RUTC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키울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이 믿음은 세 가지로 소유하는 것, 믿음을 주는 것, 믿음은 포기하는 것.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생리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희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러니까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불가능. 절대 불가능.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초과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초과학.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과 히브리서 11장에 쭉 다 나오는데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도 육지처럼 건너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홍해가 싹 덮친 거예요. 아무나 홍해를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 알았죠?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와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말이 됩니까? 성을 돈다고 이 여리고가 무너져요? 근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 단단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설마, 그건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숨겨주면 안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을 선택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따라가죠. 언약.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나오죠. 33절로 35절에 여러분들이 쭉 집에 가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잘 알죠? 믿음을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약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탔어. 안 죽었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초과학, 초능력, 진짜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뒤에 이 35절 쭉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문받고 박해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나는 차라리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난 차라리 죽겠다.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딱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 네피림의 문화 속에는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 믿음을 소유한 아이들로 키워야 되고, 믿음은 주는 거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를 믿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건데,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 곡식 드리고 할 때 이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렸어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게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 아들을 드렸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기생 라합, 모세 이런 얘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거예요. 내가 정탐꾼을 숨기면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죽거든요. 정탐꾼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고 숨겼다가 다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걸리면 자기가 죽어. 근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그러면서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위해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 길이 탄탄해.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하겠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크고 좋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큰 재물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는 포기해야 돼요.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드리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계산하고 자기의 목적과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딱 선택할 수 있는, 또 포기할 줄 아는, 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용기가 다른 게 아니었죠.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딱 증거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하나님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네 목을 하나님이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증거할 거다.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이 능력이 언제 생겼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이게 생겼냐? 다윗이 양의 무리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영성과 지성이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도 있었고 또 손의 공교함, 이렇게 양을 치는 그 능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다윗을 택한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에 맞는 사람, 방향이 맞고 목표가 맞고 기도 제목이 맞고 하나님과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제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 제자를 든든히 하는 것, 우리 RUTC 학교 하는 것, 썸머스쿨 하는 것,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30, 2080 시대가 되면 될수록 재앙 시대, 네피림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 재앙을 막을 네피림의 문화를 살릴 렘넌트 키워야 돼요.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진짜 영적 서밋,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서밋, 그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이 기도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도록,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들로 오직 성령 충만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제자로 키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진짜 행복한 기도할 수 있는 매니아들로, 또 진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왕으로 우리 키우는 우리 토요학교, 또 썸머스쿨, 또 학교 RUTC 언약을 전 성도들이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를 세상 서밋 이전에 오직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영적 서밋 제자로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모든 사역자, 우리 부모님,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국 전체를, 우리 토요학교와 썸머스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